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6절까지 말씀만 하고 다음 주간에 7절부터 이어서 할 터인데요. 봉독은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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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긴장을 많이 안 하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데 이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긴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다음 주일 날 행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것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무리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사보다 이 행사를 상당히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하면서 준비하면서 감정이 많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지 않으면은 감정이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와 같은 심정으로 아마 조마조마하게 그 믿음을 키워내고 또 앞서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위로함을 같이 나눕시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로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위로함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 믿잖아요. 보이는 것이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사실 믿는다고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라. 제가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는 물어보니까 그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만 제가 이어가잖아요.
말씀 외울 때도 우리 아이들 처음에 잘 못 외웁니다. 근데 옆 사람이 외우면 같이 막 덩달아서 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동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전부 동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새벽부터 제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냐. 이 계시록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믿어낼 것인가예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보면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밑그림을 좀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제 새벽 세워가는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를 하고 토요일 주일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묵상 기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그날 안 나오지요. 묵상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날은 예배 드리지 않고 묵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빠져 있는가? 그러면은 앱툰에 빠져 있습니다. 앱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앱툰이래요. 그게 인터넷 많아.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너 게임하고 있지? 게임 안 한대. 그러면 다행히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앱툰을 보고 있습니다. 앱툰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주로 어떤 것을 뺐냐 그러면 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좀 얘기를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깜빡했고 얘기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까똑하면 대답 안 하실 분이 없죠. 까똑, 까똑, 까똑. 거기에는 100% 대답합니다. 이 잠이 취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봅니다.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반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까똑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안 보신 분이 있어요. 대단한 배짱이십니다. 그건 칭찬할 부분이에요. 안 보는 것은. 근데 그건 보셔야 돼. 그 까똑은. 근데 일반적인 까똑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데 뭐 찍 한다든지 까똑하게 되면은 전부 손으로 그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저도 일어나면은 무슨 소식이 없나 하고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록하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자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소멸됩니다. 저는 늘 생각이 들 때마다 기록해 놓거든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그래서 노트를 삽니다. 노트가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바로 기록을 해놔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설교 재료도 쓰여지고 이래서.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은혜를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건 제 일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죠. 친구로 택해놓으면 다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을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봉사로 갔는데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간답니다. 봉사를 갔는데 김장을 한대요. 김장을 보통 뭐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는 그런 단체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장 속 여러분 비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뭐 작게 몇 포기 하는 거야 뭐 간단하게 하지만은 몇백 포기 몇천 포기 하는 데는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그러면서 뻘뻘 흘리는 사진을 찍어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땀방울이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아, 그 땀방울이야말로 기가 막힌 간이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답을 써놓지 않고 흘리신 그 땀방울,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이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선생입니다. 영적인 선생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제일은 땀이라 했으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겠죠. 무슨 땀이겠습니까? 저렇게 그 땀방은 예수님의 피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제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드려야지. 일반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훨씬 더 출중하십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제가 뭐 과학을 알겠습니까? 제가 사회를 알겠습니까? 제가 뭐 인간을 잘 알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훨씬 더 그런 깊이는 있겠지요. 인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게 되면 오답만 제공해줘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 앞에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설교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땀을 그냥 땀으로 흘려버려서 사람이 노고로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진짜 땀은 예수님 피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은혜가 돼야지, 영적인 양식이 되지. 그냥 소금 쳤다고 맛있으니까 육적인 양식으로만 취해버리게 되면은 그 김치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땀이 그게 떨어질 때 그걸 먹어야지만이 참 간이 되어서 맛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침대 위에서 양발을 신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양발을 신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바닥에 앉으면 불편합니다. 침대 위에서 양발을 신는데 안에 발이 있으면 안에 발을 제가 깔아 뭉갭니다. 저는요 누워있는데 제 위로 뭐가 지나가게 되면 화들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내 발을 꺾어버리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고문을 당해보십시오.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역으로 눌러보세요. 상상 초월합니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기척만 부려도 저는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발을 딱 오므립니다. 근데 제 안에는요 아무리 옆으로 지나가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하려고? 저 같으면 얼른 발을 이렇게 빼는데. 그러니까 뭐 가끔 발 위에서 앉아서 양발 신죠. 그리고 양발 신고 이제 딱 땅바닥을 보는데 이렇게 발이 짝짝입니다. 여러분 발 한번 양발 신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 오른발은요 엄지발가락이 크고 그 두 번째 발가락이 2등이고 쭉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크니까 꼭 그냥 빵꾸납니다. 양발이. 그런데 왼쪽 발가락은요 신기하게 저는 엄지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더 큽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야, 하나님이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이런 것이죠.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우편 좌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오른이요, 오른. 하나님이 무슨 오른쪽이 있습니까? 왼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에 편지하신 분이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냐고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도록 오른쪽 왼쪽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오른쪽은 오른. 그 오른편에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을 왼편이라고 말할 따름이에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왼편. 그게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오른발은 오른편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제가 영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을 전부 그렇게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오른발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이 왼쪽 발은요, 지가 왕이야. 제 엄지발가락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발가락이 왕이라니까요. 뚝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올려놓고 얼마나 클릭하는지를 늘 조사합니다. 하도 클릭이 안 되면은 제가 몇 번 까똑까똑 해가지고 클릭수를 높입니다. 높여지지 않아요. 그러고 싶다 이런 것이죠.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데, 나는 그래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참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야.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어야지 구원받고 옳은 대로 가는 것인데, 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분 보셨는가라고 점검하는데, 오늘 제가 이쪽 발을 보면서 아니로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은 분명하게 엄지발가락이 왕이지만은 왼쪽은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을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계시를 받고, 오늘은 은혜 받겠다. 그래서 4층에 이제 기도를 끝나고 올라가는데,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돌아다닙니다. 몽유병자처럼.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뭔가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외웁니다. 경정이는 어떻게 외우니? 앉아서 그냥 외우니? 앉아서 외울 때 암기 과목 읽으면서 나는 돌아다녀. 앉아있질 않아. 습관이. 그래서 제가 서성 기를 때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셔야지. 정 목사님 왜 저러지? 그렇게 마십시오.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4층을 돌아다니는데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돌고 있어? 그러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돌고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왼쪽으로 돌고 있어?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볼까? 이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또 묵상합니다. 저는 매사 그랬습니다. 매사를 믿음과 연결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돌면서, 개주를 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돌지? 개주할 때 어디로 돌죠? 왼쪽으로 돕니다. 개주할 때 오른쪽으로 도는 개주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무슨 법칙이죠? 모든 개주는 왼쪽으로 돕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질문하면 답을 줍니다. 이게 영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계는 어디로 돌지? 어느 쪽으로 돌죠?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개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보면 됩니다. 인생. 세상사로 보면 됩니다. 저만의 해석의 방법이니까, 저렇게도 해석해 보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주는 세상의 반법대로 가지 않고 왜 반대로 돌고 있지? 무슨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신체 구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이걸 저는 영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계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까마귀 잊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 행동하라고 제가 지침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드렸습니까? 말씀이 어렵게 되면은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지침을 드렸어요?
꿀을 한 단씩 드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반대로 가라고 했습니까? 반대요, 반대. 그 말이 오늘 제가 계속 돌면서 깨달아졌다니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거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진리로구나, 이게. 근데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너 나 미워한다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거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을 잃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들이 봤을 때 저는 이단일 수 있죠. 여러분 평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 증명은 말씀으로만 증명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결정하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상식, 지식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뭘로 판단합니까? 이 말씀대로 읽어드리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맞는가? 여기까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상한테 경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문답을 하자고 했더니 중등부 아이 6명 중에서 1명 남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걸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저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지금 중3들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9년에다가 어린이집 최소한 1, 2년, 10년을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천합니다. 그 지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막연히 그냥 믿으십니까? 어떻게 신뢰감을 갖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께 나의 일생을 맡기냐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지나간 이것이 우리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한테는 있다고요. 이것이 뭘로 결정되냐 그러면은 내 입의 고백으로 결정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신을 목사가 세례 베풀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문답입니다. 그럼 고백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세례 안 줍니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답안지를 펼쳐놓고 이게 맞다라고 알려주면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세례 문답 하자고 했더니 이게 부담스러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나왔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청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세례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몇 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공부를 부담 갖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아리들을 몰고 가는데 암탉이 병아리는 그 암탉의 보호를 받지 않으러 갑니다.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닭은 이 병아리가 이 날개의 보호 아래 벗어나게 되면은 차에 깔려 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닭이 가가지고 막습니다. 제가 딱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면 죽는데 그걸 죽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어미닭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주는 밥을 안 먹습니다. 제일 속 썩인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어렸을 적에 밥을 넣어주면 입에 넣고 먹질 않습니다. 그 상쾌한 다른 밥을 또 먹여주는데 안 먹습니다. 입에 넣어놓고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이 밥에다가 간장하고 또 계란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이게 사랑이지. 안 먹는다고 놔둬버리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먹지 말고 그럼 네 알아서 해. 그렇다고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로봇은 그렇습니다. 로봇은 그거 다 먹을 텐데 왜 부모가 저렇게 할까? 감정 없으면 그렇습니다. 딱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저는 제 마음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이요. 왜 인간의 감정이 없겠습니까? 애기들이야 애기들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성인된 사람이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가지고 왜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인간적으로만 보게 되면 감정은 상하고 아이고 말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게 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아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빠 엄마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아빠 엄마가 나를 키워서 신장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골치 아파. 그리고 대충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정도 하나님일 거야 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합시다. 호세아가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하나님을 알라다 보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잘 좀 하나님 좀 연구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바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고 야곱같이 환도뼈 맞아가 위골되고 부인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다 만나보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잘 받아먹더니
에이 귀찮아 죽겠어. 그 말 내 맘에 안 들어. 그렇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 언제는 나 귀찮으니까 잘 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연구해줬더니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이제 나 좀 제발 좀 괴롭히지 마시라니까 목사님.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사는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만나서 여러 가지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 물질적인 세상적인 거 누리지 못하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뭘 누리시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자녀가 생명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이끌려서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말하십시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 기분 맞춰주는 것으로 그 자녀가 그거 가지고 놀다가 그 터지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좋으니까 그것 주고 여러분 말아버립니다.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지. 내 자녀 살 길을 여러분들 알려주시죠.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거 즐거우면 이것이 땡이야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책만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건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내 나라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목사가 줍니다. 위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목사가 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내릴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한 성령 받은 자에게 그래 너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물세례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세를 안 받았다고 구원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공동체로 인정하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 성찬식입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 중심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예배야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성례전입니다. 두 가지밖에 안 좋습니다.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례전으로 보고, 가톨릭에서는 7가지를 성례전으로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몸이 주님 몸으로 변합니다. 몸이. 이거 피, 잔을 안 주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 피인데 혹시나 떨어질까 무섭기 때문에 안 줍니다. 잔을. 실수해서 떨어뜨릴까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제가 다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다 가져가지만.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만 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빵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몸을 나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나눌 때 우리는 한 지체,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 받은 자만 그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격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주님 몸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념해야 되는데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빵을 먹는데 어떻게 예수님 몸을 먹습니까? 포도주를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 피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 육적인 삶 하나 하고 영적인 삶을 또 살잖아요.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해서 이 보이는 것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육적인 것을 취할 따름입니다. 이걸 한시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무시하고 육적인 보이는 이 세계 질서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게 되면은 끝에 가가지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현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주어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것을 취하여 나의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이걸 가치관으로 듣고 배워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시계바퀴로 그렇게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문득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들었던 그 방목사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그렇게 용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큰 흐름에 여러분 끌려갈 것입니다. 아무리 영을 써도 여러분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서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는 자라고 구원하신다니까요. 여기 뒤로 돌아서서 가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끌려갈 것입니다. 저라고 무슨 통편인 죄도 있습니까? 저도 끌려가지. 저도 제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 여러분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빨리 걸으면 좋겠잖아요. 더 많은 생각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죠. 저는 새벽기도를 끝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빨리 걷습니다.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죠. 그 다른 목사는 이겨먹으려고 얼마나 용을 쓴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묵상에서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다. 하지만은 빨리 걸으면서 남을 이겨먹으려 한다니까요. 조금치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써는 글에 조그만 댓글 걸게 되면 바로 반박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할지라도 나를 건들게 되면 바로 반박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지만이 그게 자기 부인의 가정인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 왼쪽 발가락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되면 여러분 왼쪽 발은 다 잘려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들입니다. 하늘 예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이 급하게 되면 여러분 무서울 것입니다. 이 현실이 앞으로 대단한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통해 가지고.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죠? 이미와 아직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간다고요. 우리 아이들 3학년짜리가 우린 다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 수준이요 여러분들 훨씬 깊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수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때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식 가운데 인정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을 배운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바꿔내십니다. 바꿔내지 않으면 천국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바꾸시려고 가끔 채찍도 드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시잖아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안 보면은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발가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보듯이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도 깨닫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더 자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항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거창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해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진리로구나. 그렇게 저는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 설교 끝내라고 그러죠. 네. 오늘 설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한 절 한 절에 나타나 있는 이 문장들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의미를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평가해버리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지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배우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영광,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